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 예수 믿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큰 주제들이 지나가는데 오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앞으로 한동안 열심히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믿음, 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실은 구원받은 자가 못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뭐 은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또 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롭다가 칭하신다라는 것, 뭐 칭의 관한 이야기들, 의로움 다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셨죠.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열어주신 기회인 겁니다. 근데 그 귀한 축복이 나의 축복,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딱 하나가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믿음에 있다. 우리 뭐 앞에 38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믿는 자 의로움을 받는다. 다 똑같은 말들이죠.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이고 결국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 뭐 이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보고 나면 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간중간에다 넣었어요. 우리가 실은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만 보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쭉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간중간에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읽기 불편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로를 치고 제외시켜버리면 아주 논리가 간단하고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중간중간에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줄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처음에 읽으면서는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안 맞게 집어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은 이거는 바울이 가진 굉장히 중요하게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힌트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잔뜩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게 너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이미 힌트처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부터 오늘 26절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내요. 결국에 믿음이 우리에게 관건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주님께서 하신 일과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내 삶의 구원의 역사, 나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간략한 정리의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칭의, 구소, 화목제물의 은혜를 다 받는 것, 예수 믿는 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 얘기 이제 앞으로 뭐 정말 한동안 할 거예요. 우리가 죄, 하나님의 진노 한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쫙 풀어낼 텐데 우리 믿음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참 이 믿음이 알 것 같은데도 실은 이 믿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 또
한 가지가 아닌 것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있고 또 저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뭐가 제대로 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늘 언제나 내 속으로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믿음에 관한 전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뭐가 올바른 믿음이냐? 뭐가 건강한 믿음이냐? 어떻게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모습은 어떤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으로 둔갑하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둔갑시키기도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막연한 기대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나쁘게 표현합니다. 그냥 욕심이에요. 믿음은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받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취득하고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는 것에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구원에 연관되어진 단어예요. 구원받는 거에 연관되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는 데 쓰여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든지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믿음은 구원에 관계되어진 거예요.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된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근간이에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믿음의 전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조금씩 자칫 잘못해서 엉뚱한 데로 가서 믿음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단어로 자꾸 둔갑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문제가 뭐냐? 믿음이 타락하면 신앙 전체가 타락해요. 그리고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중요해요. 제대로 세워지는 거 중요하고 건강한 거 중요하고 바른 게 중요해요. 화려하고 멋지고 힘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확 주는 거 이런 거에다 믿음을 쓰면 믿음이 대단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 아무리 화려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얻으면 구원 받습니까? 내가 꿈꾸는 거 취득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은요, 고결한 겁니다. 믿음은 고결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믿음을, 이 고결한 거를 자꾸 밑으로 당겨가지고 천박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문제가 결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할 때 건강한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은 지정의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 지정의에 대한 설교를 아마 몇 차례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건강한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게 통합적이어야 된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지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의 감정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도 결단을 주어서 이것이 한꺼번에 통합되어져서 믿음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니 늘 언제나 내 믿음 건강한가? 라고 돌아볼 때 내 지식, 마음, 의지에 관한 부분에 믿음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정의에 관한 부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아니면 나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구나.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믿음은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잖아요. 다른 건 다 줘도 좋은데, 가난해도 좋고 몸이 약해도 좋고 다 좋은데 믿음에서만큼은 지지 말아라.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실패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를 하셔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게 이 지정의 안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질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봅시다. 믿음이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냐? 지적인 지혜의 영역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아는 그 기반 위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구해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믿음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지혜이고 지식으로 내 심령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함,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함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의 지혜로 이 마음의 생각이 꽉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기대나 소망이나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믿음은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물건에게 속하면 그 믿음은 헛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좌표를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대상의 좌표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요 헛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건강한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기반되어져요. 그 정확하게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실은 다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한 자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성경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소개되어진 하나님, 이 안에 소개되어진 예수님, 이 안에 소개되어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벗어난 하나님을 얘기한다, 여기서 벗어난 예수님을 얘기한다, 여기서 벗어난 성령님을 얘기한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거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알려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들 뭘 얘기를 하시겠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냐?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일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쓴 그리스도 찬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잘 정리해서 응축해서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다 나오죠? 맞아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말씀이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아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믿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장로교를 시작했던 칼빈이라는 분이에요. 이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장로교는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여러분들 칼빈이 종교개혁자잖아요. 중세의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교회를 개혁시키고 종교를 개혁시킨 사람인데 중세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으로 구원을 일으키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종교가 타락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을 칼빈은요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것이 믿음의 근간이다. 덮어놓고 믿지 말아라. 잘 알고 믿어라. 칼빈은요 그냥 매일같이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을 놓고 꼼꼼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자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저 복잡한 거 싫어요. 저는 그냥 믿으면 안 되나요? 되게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약한 거예요. 왜 이단이 판을 칩니까? 그냥 믿어서 그래요. 그냥 믿어서.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구분이 안 가요. 말씀하는 거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말씀 참 귀해요. 말씀 재밌습니다. 기뻐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쌓여져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세상의 돈의 흐름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다른 데는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가 풍성한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이 세워져가는 근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 말씀 이거 읽을 때 난 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드나드는 열린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적인 영역에서 든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는 이 과정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의 나무는 나날이 성장되어지는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지혜, 지식,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믿음은요, 이 감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쳐요. 믿음은 감정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 이게 참 빠른 애들이죠. 우리가 뭐 아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은 뭘 하나 가르칠 때 10번을 가르쳐야 하나 얻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나 가르쳐서 하나 배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요, 순간적으로 터치가 되어질 때 울림이요, 순식간에 확 퍼집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의해서 인생이 꾸려져 가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분파 있잖아요. 기분파. 예? 오늘 내 기분 어떤가 체크하고 이 기분에 따라서 동쪽으로 갈 건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결정하고, 예? 중요한 삶의 결정도 오늘 화딱지난다고 확 뒤집어 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파. 기분파가 돈도 잘 쓰고요. 기분파가 기분 좋을 땐 한없이 좋지요. 막 웃고 유쾌해요. 문제는요, 기분이 휙 내려가면 뭐 갑자기 있던 밥상도 휙 뒤집어 엎어버리고, 갑자기 오늘 잘 다니던 직장도 안 가! 먹으면서 안 가서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기분파랑 같이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살아가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면요, 이 마음, 감정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게 아니죠. 이 말씀이요, 살아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죠. 실은 이거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라고 성경을 읽어서 만약에 지적인 영역으로 믿음을 끝낸다면 우리는 무슨 판사나 뭐 검사나 뭐 이런 사람처럼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이 까만 것 글씨로 남아있지가 않죠.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요. 가장 깊숙이까지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파고듭니다. 파고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뭔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파고들 때 그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들을 파고들 때 우리들의 마음에 반응을 일으켜요. 그 반응을 일으키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쁨도 갖고 때로는 평안함도 얻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감화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감화감동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감정의 영역에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 그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믿음자의 그 마음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감정이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의 감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아까 그리스도 찬가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었죠. 근데 이 그리스도 찬가 앞에 바울이 이 말을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의 마음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의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이 느낌이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 뭐 IQ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EQ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감정의 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됨됨이에요. 좋은 사람은요, 이 감정이 다르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감정이요, 세속적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믿음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슬퍼하신 것을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신 것을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서 이 안에서 굳은 용기도 생기고 결심도 생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에 깊은 감화 감동에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게끔 되어지는 이유는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은 얼마나 아프실까, 뭐 이런 찬양 있죠. 우리 고난주간이나 뭐 할 때 이런 찬양 많이 부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모르겠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거 모르는 문제 있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 이거를 내가 알 방법이 없지. 어떻게 바늘이라도 손가락에 한번 찔러봐야 되나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안에 감정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 있어요. 느낌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다 예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감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크게 기뻐하셔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심장이 뛸 때 내 심장도 같이 뛰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더한 게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믿음은 뭐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요, 완전한 감격이거든요. 완전한 감격이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잠시 왔다 가면 어제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 이제 다시는 못 오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생길 텐데, 이 구원의 기쁨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평안함의 축복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감정이 생긴다고 할 때 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이 기뻐하라라는 것과 평안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수도 없이 사용합니다. 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여기 뭐 곱하기 100 별 3개 쳐놓으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기뻐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포인트죠. 우리가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 이거 기쁨만 축에 들지도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라. 너희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이 기쁨이 천국에서 누릴 너희들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는 자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감정이 있는 사람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울함, 실망감, 낭패감 얼마 가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해소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마음의 축복이에요. 근데 믿음이 마음의 영역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이 계속 들락날락거려요.
쓸데없는 것에 근심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 빠져들게 만들면서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돈 얼마나 많은 근심합니까? 실은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 돈에 대한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실은 그 걱정하면서 안 돌고 사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마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미 평안해요. 이미 기뻐요. 축복이죠. 평안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지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게 왔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단단함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TV에 보니까 CF 중에 이런 CF가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침대가 주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예수 믿는 자가 얻는 심령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여서 마음정의 믿음의 모습의 역사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에 부족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의지의 영역이에요. 의지의 영역에서도 믿음은요, 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 놀랍게 표출되어집니다. 이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 관한 문제예요. 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 내 중심이죠. 내 중심으로 삽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 중심으로 잘 돌아갈 때죠. 내 중심으로 잘 돌아가요. 다 나를 위해서 뭔가 잘 짜여져서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딴 사람의 중심대에서 돌아가. 기분 굉장히 나쁘죠. 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중심이야? 나는 내 중심으로 돌아갈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설 거야. 휙 날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인 경우에 심각하죠. 사람들이 이걸 못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실은 이 문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내가 막 다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내가 이끌고 내가 얘기하면 다 예스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막 다 따르고 일사발랄하게 움직이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야죠. 얘기하면 그렇게 섭섭해요. 여선교회장, 여전도회장.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 분들이십니까? 최강 열심이죠. 근데 문제는요, 전도회장, 선교회장 내려놓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있어요. 남선교회장, 회장 바꿨더니 갑자기 다른 교회 간대요. 주님께서 부르셨대나.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안 돼서 그래요. 실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들마다 성격이죠.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내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생각에 그 중심에 내가 빠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을 모시고 나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쫑긋합니다.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명하실 때 뭘 명하시겠어요? 야, 에버랜드에 놀러 가자. 맛있는 거 있는데 우리 호텔 뷔페에 가서 밥 먹을래? 그럼 여러분들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 있던 약속도 다 제껴놓고 오늘 저 회사 안 가도 돼요. 제껴놓고 가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에버랜드 놀러 가고 호텔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내놓으셔서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피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데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을 깊이 사모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냥 놀이동산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의지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자는 이 단어가 나와요.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요 헌신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헌신에 관한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실은 의지의 영역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 헌신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즐겁게 따르는 자가 되어져가는 표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뜻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인데 이게 뭐냐? 의지의 영역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가능한 영역이란 말이죠. 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영역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자로 살아요. 헌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시지 못한 자는요, 생각해 보고요, 이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삶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한 일도 일어납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의지의 영역에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문제가 생길 때 전체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헌신이 되어지는 자,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헌신은 언제까지 합니까? 제가 1년, 딱 1년, 네. 제가 1년 하겠습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충성을 헌신하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헌신하셨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주님 안에서 이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이어져야 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헌신이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충성. 생각보다 많아요. 성령의 열매에서도 충성이 나와요. 충성.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충성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끝까지 해야 된다. 너희들 헌신하는 거 아는데 이 헌신은요, 너희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제 여러 종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충성, 헌신과 충성이 힘든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에는요 반드시 보응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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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0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충성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 끝까지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이 충성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 알아요.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해줘서 내 마음에 막 기도할 때마다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막상 헌신,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섭니다. 아직 제가 그 정도까지는. 근데 이건 그 부분만 약한 게 아니에요. 전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은 이 세 가지가 영역에서 믿음의 모습이 단단하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안에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의지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 믿음의 멋진 모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과 충성은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이 땅에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요소를 살펴봤어요. 지정의,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영역의 설교입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이 영역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꼭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지적인 영역에서도,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의적인 영역에서도 믿음이 다 골고루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만 특출나게 세다고 믿음이 전체가 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중에 이거 특별하죠. 에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박박사예요. 박박사인데 믿음은 말씀을 읽으면서 감화감동도 없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한 박박사 다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 성경의 박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질책하셨습니까? 한 가지 뛰어나다고 전체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은요, 이 세 가지가 든든하게 다 서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거르는 존재가 사단 마귀죠.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영역이에요. 지식이 약한 자는요, 지식적으로 통과시켜, 이게 믿음인가 봐, 확 빠지게 만들죠. 엉뚱한 것을 가지고요. 감정의 영역에 뒤집어 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으니 막 세상이 막 조그만 해서 화가 확 나고 갑자기 뒤집어 엎고 나 안 해 이런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막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초토화시켜버리죠. 의지의 영역이 있으면요, 예수를 따라가다 말아요. 가다 자꾸 멈춰요. 아유, 내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멈춰서 갑자기 뒤돌아서 가기도 하고요. 남들 다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막 끌어당겨도 여러분들 그 당나귀 정말 고집 세다고 그러거든요. 당나귀처럼 꿈쩍을 안 해요. 의지의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오되는 거죠. 낙오되면 사단의 밥이에요. 믿음은 골고루 잘 자라야 돼요. 이게 다 성장되어져야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지식이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안에 감화 감동과 헌신, 결단 다 있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지적인 영역도, 감정적인 영역도, 우리의 의지의 영역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자,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한 성도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건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 하나만큼은 확실한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